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난에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PPT가 있으시네요.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거인 과거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거기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원하는 길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남의 부정하며 혹은 성도들의 말을 씻으며 혹은 흘러나가는 자녀를 부정하며 혹은 하나님을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니니. 처음 믿음을 가버렸으므로 성질을 받느니라. 또 그들은 계령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계를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생각과 알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때를 조금 두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아버지 신청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지키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혹시 새벽 예배 시간이 좀 5시가 이르는가요?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5시 반으로 옮길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더 편하신지 한번. 어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 교회 전화가 제 핸드폰으로 착신이 되어 있는데 간판 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요. 최초였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가 있냐고. 유튜브 없는데요. 새벽 예배 몇 시냐고. 5시에 계획 중이다. 빡세네요. 저 6시에 찌질하게 된다는데 교회가 지난주와 어제 2번 예배 드렸습니다. 아직 아가 교회입니다. 그러세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좀 늦출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또 차차 또 소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구제에 합당한 대상을 선별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본교회에서는 큐티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제 생명의 삶으로 큐티 설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 디모데전서 말씀이고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기록을 정한 대로 보면은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영적 아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목욕자였고 함께 중도 여행도 떠나고 심지어는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선교를 맡기면서 예배 선교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지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를 개인적으로 격려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나름의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각 다양한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은 특별히
늙은이와 또 젊은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네, 특별히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떤 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지만 이 교회는 영적인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늙은이와 또 젊은이에게, 또 특히 젊은 여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에 보면 그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은속들,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가족이다. 그러므로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늙은이가 있으면은 나이가 드신 남자 어르신이 있으면은 그들이 어떤 책망할 거리가 있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꾸짖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꾸짖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잘못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강하게 분노하고 엄히 다스리고 강하게 책망하는 것, 심하게 말을 하는 것, 질책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나되 사랑과 존중과 예의를 다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하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고나되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가족의 아버지를 대하듯 대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름의 경험과 연륜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보면요, 많이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본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왕년에 엄청난 헌신과 봉사와 사역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 건 너무 잘 안 돼. 교회에서 특별히 작정 기도회 시작합니다. 새새명 축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별로 움직이지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연령해서 다 안 나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있으실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이거는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조금 함께해주고 마음을 모으도록 이렇게 공연해야 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삶의 수고와 노력했던 것들은 존중하되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절하게 권고하고 또 이 마음을 전했으면은 그분들도 함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가족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하시 가족을 명심하고 늙은이에게 꾸짖어야 될 때 가격하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를 다해서 권고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또 말씀에 보면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도 볼 때에 우리의 동생처럼, 형제처럼, 한 가족처럼 대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보면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늙은이들은 늙은이로서의 모습을 어떤 허물이 있었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로서의 어떤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청년들, 특히 보면은 청년들은 여러 가지 좀 경험이 미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그냥 귀찮기도 하고 또 내가 말을 하면 들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지나칠 때가 있어요. 예의가 없고 또 어떤 실수를 하고 또 모를 때 귀찮고 여러 가지 내 말을 들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고 감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형제에게 하고 동생에게 하듯이, 형제에게 하듯이 꼭 그거를 지나치지 말고 권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다해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그리고 권면할 때에 젊은이들에게는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젊은이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는지 아니면 지적하고 책망하려고 하는지를 느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별을 하면 느낍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그 행동을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러한 흔적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젊은 여자에게도 자매에게 하되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음란함, 정욕의 마음을 품지 말고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없이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내 동생인 것처럼 자매를 대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교회 공동체도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얼마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초대기에도 이런 유혹들과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제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가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가부에 관한 이야기. 가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해야 되는지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은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대하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며 대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가부를 대할 때 존경하고 존중한다라는 것 의미를 포함해서 교회가 이 가부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 책임져 줘야 된다, 물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는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가부들은요 교회로부터 존경과 존중과 함께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참 가부, 남편을 잃은 가부라고 해서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참 가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참 가부에게만 교회가 물질적인 후원을 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지침을 사도 바울이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가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재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효를 다해서 부모 공양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절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효를 행하게 해서 부모를 책임지도록, 어머니를 책임지도록 하라. 이것이 마땅한 가고 이를 통해서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책임지는 가부는 교회가 존경해야 되고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참 가부는 자녀가 있고 책임질 어떤 친척들이 있으면 그 대상이 제외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가부가 참 가부일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참 가부는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외로운 자라고 합니다. 외로운 자. 왜 외로울까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고는 없어요. 가족들이. 자녀도 없고 친척들도 없고 그야말로 외롭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누구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까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막 세워보고 목회를 하다가 이걸 알았어요. 참 가부는 정말 외로운 자다. 외로우니까 의탁할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매 순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5절 하반절에 주여로 밤낮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참 가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부들 중에도 향락을 주어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그런 가부도 너무 외로우니까 세상에 어떤 향락과 어떤 유해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참 가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석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가부는 어떤 사람의 명부에 올려야 되냐면 9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던, 정절과 정결함을 지켰던 자는 교회에서 책임져 주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절에 보면은 참 가부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요. 혹은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 이 참 가부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존경하고 공경하고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만큼의 대상이 되려면 참 가부가 매 순간 하나님밖에 몰라요. 열심히 주하로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렇게 여인숙, 나그네들이 머무는 집이 여인숙에 굉장히 여관들이 굉장히 흐름했대요.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하는 이런 어떤 사랑방과 같은 역할들을 초대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가부들도 그런 자기 집을 오픈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역할, 천한 자가 하는 역할이었는데 기꺼이 낮아지면서 수고하는 것, 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한 이런 모습들, 여러모로 사랑이 많고 헌신과 봉사의 마음을 지닌 자가 참 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부는 하나님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들 남편들 다 있으시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오래오래 남편 잃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일 하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줄 건가 보니 남편이 선출했다, 안타깝지만 우리 집사님이 먼저 가셨다 하면은 우리 홍 집사님이, 우리 최 권사님이 교회에서 인정하는, 우리 홍 집사님, 우리 최 권사님은 교회에서 도와줘야 돼, 상계를 책임져 줘야 돼. 왜냐? 이분의 삶의 행적이 그렇겠어. 교회가 돕지 않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을 감동하고 시키는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일찍 죽었어요. 너무나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고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너무 이렇게 우리는 뭐 안전제일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육체 노동이 많았거든요. 공사장에서 목소리 위험한 일에서 남자들이 죽는 일이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가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래요. 젊은 가부. 이유가 있어요. 젊은 가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0절 말씀에 보면요, 당시 교회에 가부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부들의 모임이 있어서 이 가부들이 많은 사역과 봉사와 여러 가지 헌신을 했다는 것을 우리 추측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가부들만의 어떤 모임이 있었구나. 근데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젊은 가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젊은 가부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결국에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재혼을 해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젊은 가부는 명단에 올리지 말라, 섣불리 가부의 선약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부의 선약을 하면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와만 결혼하고 주님께 집중하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가부들이 젊은 가부들이 남편을 잃고 나서요, 마음이 외롭고 상처 입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잃었기 때문에 주변 성도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이제 감싸안아준단 말이에요. 그 사실에 위로받고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서 나도 우리 선배들처럼 가부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재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1년 2년 후에 종욕에 대한 마음, 또 결혼에 대한 마음, 유혹과 마음이 찾아와서 결혼을 해버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보고 젊은 가부들은 섣불리 명단에 올리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젊은 가부들을 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미성숙해요. 그래서 막 게으름을 막 피워요. 13절에 게으름을 막 피우고 또 게으름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여자들의 특징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마땅하지 아니할 말을 하나니 13절 말씀에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젊은 가부는 섣불리 올리지 말고 오히려 결혼하게 하라.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재혼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을 주는 겁니다. 이런 지침들. 여기에 많은 원리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교회 성도들. 물론 우리 항상 생활하는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 거기서 거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른 교회를 가거나 또 교회가 부흥했을 때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직분들의 사람들이 올 텐데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볼 때에 정죄하고 가격하게 막 책망하고 꼬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내 부모님처럼 내 동생처럼 사랑으로 존중으로 아끼고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늙은이나 젊은이 모두 가족처럼 존중하며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이 가부가 있었을 때에 가족이 책임져야 된다는, 친척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므로 가족 혹은 친척들 중에서 나의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책임지고 돌봐야 될 어떤 대상이 있다면, 늙은 부모님이나 또 친척에 누구 외로운 자가 있다면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책임질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정과 교회, 직장 등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언제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가부로 인정받아서 교회가 책임지고 존경해야 됐던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언제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붙잡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오늘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